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앞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듯이 각각의 은사가 교회를 풍요롭게 한다라고 가르쳤죠.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은사가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는데요. 즉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분쟁과 갈등, 서로에 대한 비교와 판단의 이유나 소재가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의 그것처럼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다가도 어른이 되면 그 일을 버리듯이 예언과 방언, 지식과 같은 다양한 은사 역시 그 쓸모를 다하면 결국 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생명의 삶 어제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예언이나 방언, 지식, 이 모두는 다 소중한 은사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 같은 은사를 사모하고 또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애를 쓸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은사는 은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 자체로 좋고 유익한 은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분쟁과 다툼과 같은 어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 은사와 사랑이 충돌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할까요? 그때는 이 은사가 아닌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라는 수단이 사랑이라는 목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겠지만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들어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는 유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지닌 한계를 분명하게 합니다.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할지 몰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자기 자신도 방언으로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 뜻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를 검은고나 피리, 나팔 같은 악기 소리와 외국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능숙한 연주자의 손에 들리면 검은고나 피리, 나팔은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가 되거나 혹은 적의 침입을 알리는 경고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연주하면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귀에 거슬리거나 아무 의미 없는 소음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외국어 역시 말하는 사람의 편에서 아무리 정확한 단어와 또 문법을 사용해서 분명하게 자기의 뜻을 전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손발짓으로 거칠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 못하기 마련이죠. 방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만큼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어쩌면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리고 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들릴 그 기도가 정작 방언으로 기도하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중얼거림으로 들리고 심지어 거슬리는 소음처럼 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으로 혹 기도하게 되더라도 자기의 마음으로, 즉 분명한 생각과 판단, 느낌과 정서, 내면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기도하고 단순히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그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하거나 혹은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자는 한자로 미리 예자가 아닌 맡을 예자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고 대신 구약의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고 이를 전하고 나누는 것에 이 예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예언을 통해서 온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계시나 지식,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언이 교회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밝히 알아듣고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덕을 세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별력 있게 지켜갈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들이 그 잘못을 깨우쳐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낙심한 이들,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위로를 얻어서 다시 삶을 살아간 어떤 용기와 희망을 지닐 수 있게 해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든 그 은사를 이 사랑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자기의 덕을 쌓는 것 못지않게 온 교회의 덕을 쌓는데 더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되 사랑이라는 더 큰 은사를 늘 사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지식과 경험, 간증과 고백, 기도와 찬송, 이 모든 것이 저희 자신의 덕을 세우는 유익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온 교회의 덕을 세우는 수단이 또한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하며 위로하는 수단이 되게 해주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